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과실을 맺으려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마지막 22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21장 22장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갈 본향을 생각하게 되고 기대에 부풀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가 이런 집이구나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해도 이사 가는 집이 어떤 집인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모형을 보고 그 다음에 설계도를 확인하고 그렇듯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21장부터 22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특별히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재료들, 이런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준비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의 재료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세상에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이나 귀금속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느냐면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고 값 있어 보이는 글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귀금속보다 훨씬 다른 것인데 그건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최상의 선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멋있죠. 생명수에 정결한 강이 보이고 생명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과실을 맺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이 생각만 해도 야 정말 이 나라 정말 가고 싶구나 그리워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잠깐만요. 어디 소리가 조금씩 나는 것 같아서 혹시나 누가 마이크를 안 끄신 분이 있으신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구나. 네, 사모님이 안 껐구나. 예, 됐습니다. 예, 껐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2장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성경 전체가 오늘 낮 시간에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었지만 성경 전체가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이 이렇게 카이즘이라는 구조 아래서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카이즘 구조는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참 중요한 거라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마음에 이번에 한국 가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걸 요한계시록을 카이즘 구조 안에서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나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확고한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22장에 있는 오늘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에 있었던
창세기 에덴 동산과 이렇게 견주어서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 에덴 동산은 죄로 인해서 실패를 설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했던 모든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회복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모두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도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있던 에덴 동산에 있던 이야기와 오늘 요한계시록 20장과 22장 똑같은 석장을 할애한 거죠. 1장, 3장, 그 다음에 20장, 22장이면 같은 석장을 할애하는 것인데 그 둘을 딱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 죄로 인해서 이걸 잃어버렸고 여기서는 이걸 다시 되찾아왔구나. 그 오는데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걸 되찾아 줬구나.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이 뭐냐? 에덴에서 뭘 잃어버렸고 뭘 되찾았나?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도표입니다. 자, 9가지를 이렇게 도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은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있다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면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그러나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어때요? 같은 이야기죠. 창세기에 보면 창조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이런 거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나누고 뭐 이렇게 쭉 이제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했던 그 창조를 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진 이 모든 것을 천년 왕국 때 회복시켰다가 이제는 천년 왕국만 딱 쓰고 완전히 딱 끝이 나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있던 창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말을 알아들 수가 없죠. 이미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이 창조의 말을 우리는 알아듣는 귀가 이미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통해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창조가 뭔지 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어린 양과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4개의 강이 발원한 그러니까 4개의 강이 흘러내렸던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창조와 함께 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이 땅에 참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 창조했던 그 창조의 그 것들이 어떤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조 때 창조했던 거. 그게 뭐예요? 흙이 중요하고 물이 중요하고 공기가 중요하고 흙, 물, 공기, 햇빛. 그 햇빛을 빼먹을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그죠? 햇빛이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흙이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죠. 물이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강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 강을 소개를 하면서 강은 생명수다,
뭐 강에 대해서 말씀이다 이런 말씀도 하듯이 이 강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강이 없이는 뭐가 불가능합니까? 2절에 있는 뭘 할 수 없지요? 생명나무가 맺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빛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빛, 그 다음에 그 강물 아시겠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무슨 생명나무가 12가지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겠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이것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는 이런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고, 이게 이제 이 첫 창조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죠. 망가지고 나서 우리가 이걸 회복할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당함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저주죠. 추방당했기 때문에 에덴에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되찾아 주셨는데, 되찾아 주신 것 중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되찾았어요. 오늘 여기 보면 이것도 되찾아 주신 거거든요. 이걸 되찾아 주신 거거든요. 그럼 되찾아 주셨는데 이것이 갑자기 되찾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언을 찾아보자는 거죠. 자, 이사야서 65장으로 갑니다. 오늘은 여기 성경 구절이 많으니까 찾아보셔야 되고, 또 모든 성경은 증거를 대지 않으면 자기 말이 되지요. 그래서 증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7절.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었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왜 이전 것이 생각이 안 나죠? 천국 가면 다 잊어버린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왜 이게 생각이 안 나죠?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뭐 생각이 날 게 없어요. 야,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들 이제 중국에 배낭 메고 참 그 중국이 대륙 아닙니까? 참 가보면 참 신기한 것도 많아요. 물론 전도하러 가서 그런 게 뭐 볼 시간은 없지만 참 웅장하구나. 저기 히말라야 그 장족 이쪽으로 가보면 참 고산지대라 숨쉬기는 어려워도 참 가보면 자연은 참 웅장했어요. 여러분 거기보다 더한 데가 호주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자연이 웅장하나 싶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전 것이 기억나거나 생각이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관광을 다녀도 뭐 아무리 좋아도 뭐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나라는 정말 이전 것은 생각이 안 날 만큼, 이것이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이 말은,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하나는 영원한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도 표현하지만 여기에 천년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들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은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에서 천년을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지구가.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데 마치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야, 그 얼마나 기가 막히는 나라겠습니까? 천년 왕국도 이러면 천국은요 상상 초월이겠죠. 그런 나라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참 기가 막히게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이렇게, 야,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이렇게 허무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임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에서 여기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약속했지만 분명한 것만 제가 뽑은 건데, 이 약속을 확고하게 믿었던 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그곳을 바라봐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을 분명하게 그어놓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죠? 선을 분명하게 그어놓고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딱 정확하게 설정해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설정해놓은 자리가 20장부터 22장까지 있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새짐합시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여러분, 이 찬송 우리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착할 지점은 이 지점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에 육신적으로 안정되고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거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질게 매를 대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평안보다는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죠. 너무 목매다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뭐라고 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두들겨 맞아도 아주 모질게 맞아야 돼. 자, 두 번째로, 자, 생명나무가 회복. 자, 땅이 회복되고 강이 회복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니까 나무가 생기죠. 어때요?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죠. 땅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빛이 임하죠.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임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명나무가 회복돼. 요거 어디서 잊어버렸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걸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추방시켰느냐? 지금 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과 1, 2, 3장을 이해하는 것과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을 이해하는 이 이해 속에서 성경이 열려야 돼요. 이 두 지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추방을 시켰어요. 왜 추방을 시켰냐? 간단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우리가 악이 영원히 존속하는 겁니다. 라멕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죠? 가인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해봐요. 예. 성경에 그 악한 사람 또 누가 있어요? 니므롯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옛날에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박수를 쳤습니다. 이거 내가 언제 한번 그 군산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번에 한번 국회의원도 출마하셨다가 뭐 어림도 없죠. 국힘으로 오셨다가 참 그분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거기 이제 그분이 무슨 단상을 만들어 놓고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인가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산에 있는 큰 교회, 우리 모두가 아는 대형 교회 목사님 사무실 목양실을 가봤는데, 목양실에 가면 보통 성경 구절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시진핑이 사진이 붙어 있고, 그 목양실에 김정은이 사진이 붙어 있고 문재인이 사진이 붙어 있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그런 사진이 붙어 있고,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못 갔는지. 그런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게 목회입니까? 그래요.
그냥 뭐 하다가 요즘은 그게 마음에 쌓여 있어서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생명나무가 계자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러니까 악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선과 악을 나누는 자로서 영원히 산다. 끔찍하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온 세상의 가치관이다. 이러면 온 세상이 저주 속에, 인간의 저주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방시켜버린 겁니다. 왜? 그거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셔. 너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영생하면 큰일 나. 그래갖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낸 이유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쫓아낸 게 복입니다. 거기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상상을 해서 창세기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상상해 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거 먹고는 영생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영생할까 하노라 해서 추방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다시 들어갈 마음이 인간에게 있겠죠? 그래서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루두는 불칼을 놓았어요. 이게 뭐 구약 옛날에는 성경이 좀 어려운 말로 검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검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두루두는 화염검을 두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루두는 불칼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까지 쏟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 두루도는 불칼을 누가 맞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다시 에덴과 같은 곳에 들어가서, 사실 이제 에덴은 아닌데 좀 그냥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에덴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다시 되찾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또 들어갔는데 선악과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들어가 봤더니 거기 선악과가 사라지고 거기 뭐가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중간에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사라지고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쳐다보고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되찾아 들어갔다. 거기는 선악과가 없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의 보좌를 볼 때마다 뭐를 생각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을 섬기더라. 그래서 뒤에 어떤 말이 따라 나오느냐? 다시는 저주가 없겠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요? 선악과가 없잖아요. 다시는 저주가 없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거기서 사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그림의 기본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 2, 3장, 요한계시록 20에서 24장 이 둘을 딱 비교해보면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설명을 쭉 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중앙의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게 되고, 자, 그런데 이것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천년왕국 때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에스겔서 47장을 봐요. 우리 에스겔서 47장. 여러분들이 아마 이 에스겔서 47장은 에스겔서 중에서 보통 목사님들이 이 47장만큼은 설교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 어떤 예언이냐,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7장. 네, 이거 47장인데 37장을 열어놓고 제가 보고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47장 우리가 대략 한번 봅시다. 자,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47장 1절부터 동편으로 흐르다, 그 다음에 남편으로 흐르다, 2절 북편,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동서남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이 점점 차오르죠. 발목, 무릎, 허리. 4절입니다. 그 다음에 5절 헤엄칠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 말하는 이 성소의 강은 어디냐? 잘 들어요. 이게요, 지금 에스겔이 뭐를 쭉 설명을 해왔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7년 환란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심판을 쭉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팔재앙하고 대접재앙 때 수목과 바다와 강과, 그렇죠? 모든 것이 지구상에 지금 우리 있는 이 자연들이 전부 다 완전히 우리말로 정말 박살이 나잖아요. 물이 완전히 오염이 되고 바닷물이 오염이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새 예루살렘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 얘기예요. 천년 왕국 때 성전에서 흘러나올 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이 흘러서 점점 온 지구에 흘려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우리가 수영할 만큼 깊은 물이 되는데, 근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그 말입니다. 8절부터 한번 보세요. 7절부터 봐야 돼요. 이제 내가 돌아왔더니 보라, 뚝이 이 편과 저편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니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더라. 그 물은 뭐죠? 그 물은 뭐죠? 지금 이 물이 갔는데 그 물이 치유를 받았대요. 그 물이 뭐죠? 그렇습니다.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때 모두 오염됐던 그 물들이 이 물과 만나면서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됐죠? 그 얘기예요. 이 예언은 너무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치유를 받더라. 물들이 치유를 받더라. 자, 그래서 이 강물이 이 강물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강을 그냥 강만, 그게 아니라 이 강 저 강 다르다고, 이 물 저 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 있고, 아까 그 대접재앙 때 완전히 그렇게 했던 거 살아나요. 그래서 살아 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왜요? 그때 다 죽어버렸거든요. 또 이 물들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는 매우 큰 고깃대가, 여러분 거기 보면 강에 고기가 죽어서 악취가 나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고깃대가 있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요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어부들이 그 위에서 엔게디로부터 엔에글라임까지 그곳에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곳에 고기들이 그들의 종류대로 있을 것이며, 종류대로 있다면 1급수에서 사는 것까지 다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것이며 큰 바다의 고기처럼 힘이 많으리라. 그러나 거기 진흙 구덩이에 늪은 치유되지 못하고 소금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뚝 위에 강가로 이편이나 저편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자, 아까는 물이 회복이 되고 물이 흘러가니까 고기가 회복이 되고 그 물이 흐르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이상하죠? 달마다 새로운 과실.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왔죠. 달마다 과실을 맺을 것이고. 여러분 천년왕국도 이렇게 풍성해진대요. 그러면서
잎사귀 시들지 아니하고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의 성소에서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옵니다. 그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여기 요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 그거는 원래 설명은 아니에요. 원래 설명은 아닌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2차, 3차적인 의미고 본질적인 예언은 천년 왕국이 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통해서 이렇게 강이 회복이 되면서 나무가 회복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그것이 치료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빨리 가고 싶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살면서 왜 이렇게 어디 가서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사냐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저주가 종결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것이 저주지요. 근데 오늘 여기 22장 3절에는 에덴 동산의 저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둘이 어때요? 딱 정확히 카이즘이죠. 이쪽의 말을 여기서 다시 다 대답을 하죠. 창세기의 말을 요한계시록이 다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다시는 저주가 없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서 동시에 뭐가 저주를 받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여기 땅이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회복이 되면 땅도 회복되고 나무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요? 땅과 이런 것들이 왜 회복이 되느냐면 나무나 땅이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이것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고,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고 사람에게 네가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으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가, 근데 스가랴서 14장 9절과 14절에 자, 요거 중간에 이 예언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최종 확인을 하면서 스가랴서에서 예언을 중간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14장 9절부터 11절. 스가랴서가 너무 중요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분께서는, 자 보세요.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라.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 땅에 왕이 많지 않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한 분만 계신다. 천년 왕국 때 딱 한 분만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온 땅이 개바해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평원에서 바뀔 것이요 예루살렘은 높아져서, 이게 뭐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 모든 나라에 가장 으뜸이 되는 높은 곳이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높아져서 그곳에 사람이 거하리니 베냐민의 문으로 첫째 문으로부터 첫째 문 자리와 모퉁이 문 자리와 하나느의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자리까지라. 그 안에 사람들이 거하리니, 자 이거는 뭐 10절에 있는 그 후반부는 그냥 지나가고 여기 보면 11절 그 안에 사람들이 거하리니 더 이상 파멸은 결코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에는 안전하게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안전이 보장된다. 누가 계시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 안전이 보장이 되고 다시는 저주가 없게 될 것이다. 자,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종결시킨 것이죠. 확인했죠? 그 다음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가게. 교제가 끊어진 상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난 뒤에 교제가 끊어졌어요. 교제가 끊어졌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제를 이어갔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자고 지정을 해놨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얼굴을 맞대어서 보지는 못해요. 성령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전해주는 말은 들어도 우리가 직접 그분과 대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곳은 대면해. 여러분, 왜 우리가 직접 대면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 오늘 여기 보니까 2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면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죄와 저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면 돌격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면한다는 것은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대면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분명히 3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돌격할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직접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거짓이 없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신앙이 거짓이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것도, 가식도 거짓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위장하지 않기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절대 거짓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빛이 영원하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빛이 없이는 우리가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있고 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등불과 햇빛, 이 말은 태양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으니라고 2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왜요? 주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이 내용을 이사야서 60장 19절 안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신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으로 다니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빛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빛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우리 한번 감사해 봅시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빛을 보니까 이 음흉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뭔지 다 보여요. 근데 불쌍하죠. 이거 지금 사단이 그런 악한 탐심을 가진 들을 통해서 그 악한 일이 성경에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동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동원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동원하면 그냥 탁 와서 동원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사람들의 마음의 욕심을 부추겨서 사단은 자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욕심을 부추겨서. 에덴 동산이 그거예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하나님같이 된다고? 라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흉내를 낼 수 있다고 하니 하와가 혹한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던 것처럼 죄는, 모든 죄의 발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 탐심, 욕구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과 탐심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껏 사단이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욕구와 탐심을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하고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술수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술수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인데 우리가 그 빛이 영원히 비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술수나 어떤 음흉한 계획이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끝까지 빛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조명을 하면서 어떤 사건이라도 말씀을 가지고 조명을 해봐요. 예? 지금 일어나는 뭡니까? 국가적인 일이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뭐 이쪽은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대립이 되고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풀어나가지만 우리는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보는 겁니다. 예언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예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나갈 것이고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가니까 최후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조명을 해서 보는 거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빛이다. 그 다음에 6번째,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대로 속히 오십시오. 22장 7절, 12절, 20절에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속히 온다. 내 자녀들이 지금 당하는 이런 걸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속히 가서 내가 너희들을 구하러 가겠다. 하나님 그렇게 계속 말씀하죠. 속히 온다는 말을 계속해요. 7절, 12절, 20절 3번이나.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있어서 갈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건지러 갈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리니. 히브리서 10장 37절이니까 오실 이가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지체하지 않는답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은 빨리 오시는 날이요 지체하지 않고 오는 날일 것입니다. 자, 7번째, 예언의 완성과 경고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때가 대해서는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열려야 한대요.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열려야 돼요. 임봉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는 건데 지금 열린 거예요. 근데 열렸는데 보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직 이 성경을 임봉하고 있는 겁니다. 안 열어주니까 안 열리. 요한계시록은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안 열리면 아무리 풀어도 안 열려요. 그러니까 안 열리니까 7교회 설교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래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 드디어 요한계시록 설교했다. 3장 가니까 끝이야. 3장까지는 나도 아는데 4장부터 좀 해주시지. 4장 들어가려니까 다른 데로 가버리네. 요한계시록은 특이해서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아무리 붙잡고 풀어도 희한하게 안 풀리는 게 계시록이더라고요. 임봉하지 말라. 그 다음에 신명기서 4장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을 봉함하고 이 책에서 봉함하고. 신명기서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열리니까 가감하고 안 열리니까 더하거나 빼고 상징이다 이러면서 막 집어넣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안 풀리면 포기하세요.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붙잡고 하지 마세요. 계시록만큼은 하나님 계시해 주셔야 풀리는 겁니다. 안 풀리는 거야. 우리 머리로는요, 계시록이 열릴 수가 없어요. 8번째, 구원을 초청합니다. 다 받느냐? 오라. 다 받느냐? 결말이 보이느냐? 오라.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오래요. 근데 여기 이게 뭐라고 해요? 7교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사람들이 나쁜 데 써요. 자기가 말해놓고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나쁜 사람들 어디다가 그런 걸 막 함부로 쓰고 그래요. 그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성령과 신부여 마르게 하라. 자, 목마른 자는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하나님은 생명수를 목마르게 해놓고 다음에 주신대요. 여러분, 사막에 물이 없어서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진짜 생명수예요. 근데 여러분, 수도꼭지만 열면은 물이 나오는데 그건 생명수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뭐부터 주시느냐? 목마르게 하시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생명수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목마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먹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절해야 할 것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목말랐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 개, 돼지예요. 진주도 모르고 토한 것도 다시 먹는 개, 돼지들인데 하나님은 이게 진주라는 걸 알게 하고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돼지인테는 던지지 않아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게 진주라는 걸 알게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마르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채우는 시간이 있어요. 이사야서 51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 물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은 목말라야 오는 거예요.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져져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이 뭐냐면 수고의 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할 때 네가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니 라는 것이 네가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는 이 수고가 이 수고예요. 죄의 결과로 찾아온 수고들. 무거운 짐은 뭐냐? 죄의 짐이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이 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게 이렇게 지어져 있다는 걸 알 때 누구에게 온다? 내게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리를 아시겠어요? 목마르게 하고 물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알게 하고 뭐예요?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상급과 심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심판을 하지만 은밀한,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네가 마음으로 간음한 것조차도 간음이라 라고 그 은밀한 걸 심판하시겠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 밑에까지 설명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22장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1장 1절 2절 쭉쭉 해가면서 22장을 좀 마치고 이제 바로 좀 스가랴서로 들어가서 조금 어렵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소화하고 우리가 예언서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 보도록 애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마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일단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우리 재정팀에서 재정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회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니 정확하게 다시 다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회복된 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낱낱이 빠짐없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곳을 훨씬 상회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의 나라, 우리가 약속받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살면서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저들에게 믿음이 되고 결심이 되고 결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